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서 우리 교회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협력해서 오늘부터 당분간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자제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이나 가정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4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서 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힘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확신하고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밝고 희망찬 마음, 베풀고 나누는 마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내 인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세상인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가 5장을 부르십니다. 기도합니다. 손명희 권사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의 세미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매 어디서든지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시어 사모하는 심령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김정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고 이어서 우리 아가페 반상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씌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실 터인데 여러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이렇게 또 우리 사회가 어수선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요즘 교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려면 내년 연말은 지나야 된다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개신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그래서 지금 어저께 보니까 한 8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왔더군요. 제2의 신천지가 됐습니다. 이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되었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으니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일단 주의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염되면 어떤 사람들은 더러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한번 감염되면 대부분은 2주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하는 과정도 힘들고 많이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완치되었다고 하지만 그 후유증이 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부산의 모 대학 기계공학과 박현 교수가 병상일기를 쓰고 있는데 자기는 부산에 47번 확진자였대요. 그리고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 판정을 받은 뒤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5가지 후유증인데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니 기억하기 힘들고 집중이 안 된다. 2번째는 가슴 통증이 심해진다. 3번째 속쓰림과 위장 통증이 생겼다. 4번째 피부가 검붉은 색이나 보라색 점으로 변한다. 만성 피로가 또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은 없지만 매사에 조심하면서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안 가야 되겠죠? 식당이라든지 또 극장이라든지 어쨌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가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고 거리를 걸을 때도 마스크를 꼭 쓰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 이 감염증으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으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분이 딱 한마디 하신 것이 오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모함하고 거짓 재판을 하고 또 엉터리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고 로마 법정에 보내고 선동하고 또 사형 판결을 받게 하고 모욕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악한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모르는 것입니다. 일단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죄를 짓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린애도 아닌데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나쁜 짓 하는 거 다 압니다. 모함하는 거 다 압니다. 군중들을 선동하는 거 다 압니다. 빌라도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는 이 악한 행동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런 짓을 저지릅니다. 그럼 그들이 모르는 건 뭘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들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알지만 그 행위가 어떤 결과로 자기들에게 돌아올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은 모르는 겁니다.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저들이 마냥 잘났다고 신났다고 이겼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악행으로 인해 그들에게 돌아올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모든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감히 거부하고 사랑을 무시하고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력과 증오의 행위는 결국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상 서랍에 잘 저장이 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내게로 응답되어 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입히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을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그 대가가 고스란히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죠? 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뜻인 거예요. 의식인 거예요. 이 세상이 아직도 딱딱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물리학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은 파동이고 의식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이 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을 닮은 인간의 마음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이 여기서 작동하고 창조하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계속해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사실 어떤 언어가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세상이 마음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자기 뇌가 그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기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아직 개념이 없을 때는 그런 말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이한테 야야 국가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국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 이런 얘기를 아이한테 한다면 아이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개념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 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창조의 비밀이기에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마음이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만들어가며 사는구나.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진 마음이 공명이 돼서 응답이 되어서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시각으로 살아야 삶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힘든 거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삶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꿈꾸고 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야. 이런 생각과 태도와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한단 말이에요. 내 시각, 내 태도, 내 마음에 맞게 응답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우주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김상훈 씨가 쓴 왓칭이라고 하는, 한때 아주 잘 팔렸습니다. 이 책은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어떤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많은 과학적 자료를 거기에 이제 부연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맥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기를 연습하고 있는 157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음악 재능을 실험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 157명이 매일 이제 똑같은 연습을 합니다. 악기를. 뭐 바이올린도 하고 비올라도 하겠지요. 똑같은 연습량이고 똑같은 조건이지만 9개월, 10개월 지나니까 아이들 간의 실력 차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력 차이가 날까? 그래서 이 학자가 아이들을 대상해서 연구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음악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 거니? 어떤 아이는 1년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하는 아이도 있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짧은 목표를 가진 아이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요, 평생 음악을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실력이 4배 이상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자신을 음악가로 스스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음악가라고 생각하고 연습하는 아이들은 훨씬 적게 연습해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재능의 차이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면 만약에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재능 없는 실패자로 자기 자신을 본다면 뭐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잘생겼냐, 이렇게 건강하냐,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그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그 실험도 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링거 교수가 호텔에서 청소하는 84명의 청소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평균 하루에 15개의 방을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운동 부족으로 몸에 이상 증세가 거의 다 있었습니다. 과체중이라든지 고혈압 등입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가 이 84명 중에 절반을 몰래 불러서 청소 활동의 운동 효과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트를 가는데 15분 걸리는데 정확하게 40kcal가 빠집니다. 청소기를 돌리는데 15분 걸리는데 50kcal가 빠집니다. 호텔 방 한 개 청소하는데 10분의 운동의 효과가 있습니다. 호텔 방 15개를 청소하면요 2시간 반의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에 따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들의 복부 지방 감소, 혈압 내려감, 체중 감량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로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나머지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겠습니까? 청소는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청소는 운동이야. 청소하는 행동으로 내 칼로리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구나. 이런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실제로 지방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청소할 때 이런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청소하십시오.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질도 하고.
그러나 청소는 지겹고 힘든 것이라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살도 안 빠지고 피로 독소만 쌓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각,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나에게 내가 본 시각 그대로 나에게 응답해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나쁜 것을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책을 제가 한번 전에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사람도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은 내 마음을 읽는다. 물에 감싸면 물도 더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낸다. 물은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 물병을 잡는 순간 그 물은 이미 내 마음을 읽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대로 변화해 있다. 물에 사랑과 감사를 하면 반짝이고 아름다운 결정체가 된다. 그러나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물은 탁하고 기형적인 형태로 변한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도 훨씬 더 정교하고 신기한 것인데, 그것은 거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좌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눈물을,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선의 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마음으로 살면 악의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의 결과를 모르옵니다 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지인 것입니다.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어리석은 죄를 짓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선한 뜻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바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와 내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코로나 시대지만 또 우리가 열심히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도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산에 가기도 하고, 걷다 보면 우리 교우들 많이 만나요.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반가워요. 근데 여러분, 이 걷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걸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그 결과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걸으십시오. 1시간을 걷든 2시간을 걷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그것이 낫는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걸으십시오. 또 선한 마음을 품고 또 희망적인 마음을 안고 꿈을 마음에 안고 여러분 걸으십시오. 그 시간 참 너무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주의하시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유념하셔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무변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남을 해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마음이 어떤 결과로 자신에게 돌아올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 이 무지를 우리에게 거둬주시고 밝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지어서 우리가 가진 마음에 응답하시는 이 세상인 줄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의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일터가 주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굳게 믿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복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이제 위해서 필요한 꼭 인원만 참석을 해서 영상으로 촬영도 하고 녹화도 하고 나머지 여러분은 가정에서 녹화나 또 실시간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예배는 11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도 개별적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자유롭게 하루에 한 번씩 꼭 들리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주중에 언제든지 오셔서 헌금하며 헌금하셔도 좋고 혹은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지난번 전교인 수련회 기간 동안 정성껏 성경 쓰기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격려상으로 작은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3권 쓰신 분, 2권 쓰신 분, 1권 쓰신 분, 또 그 외에 쓰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자그마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터이니까 여러분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설 주차장을 미추홀구청과 협력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순도 권사님 남편 조성우 성도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급작스러운 일이어서 여러분 모두 또 참여하기도 어려웠고 몇 분이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규 권사님, 또 장영펄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상철 장로님, 이은택 권사님, 조경자 집사님은 많이 좋아져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63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삼위일체하늘 아버지, 그 은혜와 깊고 깊은 사랑이 따뜻한 마음을 안고 사랑하는 마음 안고 용서하는 마음 안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너희와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